마지막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12명만 특별히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시죠. 이 산으로 데려가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을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의 시작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요. 그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준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보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러 보냅니다. 무슨 복음일까요? 천국이 임했느니라지요. 세례 요한은 천국이 임박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만한 마음이 앞서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실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당신이 천국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내게 주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위해서 나는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인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이 있어야지만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모님이 주신 또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까? 다 내 것이란 말이죠.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어리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그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만 아버지 집이니까 문 턱턱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것인 양 다 냉장고도 열어서 맛있는 거 다 꺼내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바로 누구 집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나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아들이 쑥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쑥 빼가더래. 야, 이모 왜 가져가? 그랬더니 아빠 내가 돈 좀 필요해서 가져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답니다. 만약에 다른 옆집 아저씨 주머니에서 그 지갑을 가져갔다면 그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도둑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가 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리는 훈련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처음에는 초보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왔으면 바로 구원의 문턱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가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 목적지를 알고 이제 스타트하는 바로 그런 시점인 것이지요. 이제 제자들이 그런 시점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33절까지 봤죠. 32절부터 오늘은 32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상당히 쉬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천하에 도리어 막심한 놈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모를 공동치 않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34절에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다 회방로로 오신다는 건가? 이거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죠. 자, 그런데 그 위에 32절을 보세요. 32절부터 33절까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바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나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너희들이 제자가 선생만큼 될 수는 없지만 선생만큼 된다면 그만큼 복이 없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빛 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이 집으로, 그 집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집은 나를 얘기합니다. 그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바로 내 안에 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죠. 갈 곳이 없다라는 거 어디예요? 짐승의 모기통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들어갈 곳이 없다. 누울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둘 곳이 없다가 어디냐면 바로 집입니다. 여러분이 집이 있어야 밤에 어두워지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건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여우가 들어가 있고 새가 들어가 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 말하는 걸 밝은 데서 말하고 바깥에서 얘기한 거를 안에서 얘기하고 귀 속으로 들은 것을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리고 감추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성경 말씀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감추어 있는 그 비밀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성경의 비밀이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계시고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얘기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골로새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장 27절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그런데 보면은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에요. 두 번째,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 얘기해요. 교회 쭉 나온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그냥 루디아 교회까지 나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즉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34절부터 4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곳을 바로 이 마태복음은 사실 출애굽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와 같다라는 것은 영적인 내용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애굽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얘기하고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안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니고 내 바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바깥에 이제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바깥에 이제 자기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애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찾아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봤죠? 요한계시록 제 기억으로 11장 8절 같은데 소돔성에 시체들이 가득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돔성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 소돔성은 바로 뭐라 하냐면 사단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볼 수 있어요? 그럼 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 지난 시간에 11장 8절을 봤거든요. 11장 8절을 보시고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10쪽. 네, 찾으셨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8절부터 시작.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바로 뭐라고요? 소돔, 애굽. 자, 소돔과 애굽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뭐야?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라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홍해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출애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18장 2절에 그 성에 대해서 11장 8절 그 뒤에 말씀이 보세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렇습니다. 저의 시체가 큰 성 중에 있으니 여기서의 성은 바로 18장 2절에 보시면 돼요. 계시록 18장 2절. 찾으셨어요?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큰 성이 뭡니까? 각종 더러운 뭐가 모인다고요? 귀신이 모인대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귀신들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뭐가 모인다? 새가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그 밭에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씨를 먹어 하잖아요. 이 새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큰 성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며 바로 계시록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11장 8절의 말씀에 있는 그 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성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거고 모세도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걸 세상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소돔과 애굽과 같았으며 창세기 1장에 나오면 바로 어둠이 혼돈하다 얘기하고 깊음이 흑암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서 어떻게 해낸다?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모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내 눈이 열면 요한복음의 7장에 가면 생수가 터집니다. 그 생수가 여러분 마음에 터져야만 돼요. 생수가 터져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여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이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바로 뭐냐면 영적 눈이 떠져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영적 귀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그냥 불러요. 말씀을 알면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4절부터 42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후에 이들에게 알려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4절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세상, 그럼 세상은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내 마음속에 바로 흑암의 어둠에 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화평을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세상 속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애국과 같은 내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화평한 게 그게. 그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육적으로 화평한 것에다가 내가 어떻게 돼? 그것을 다루기 위한 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검이 바로 말씀이에요. 검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검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빛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검이 바로 빛이에요.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나의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보면 내가 온 것은 35절에 보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모든 생각과 사고와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이성들, 주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바로 이렇게 가족의 의미, 관계의 의미를 두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내 속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하는 그 자기의 주관들 있죠. 고착된 자기의 집념들, 고집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집안의 원수예요. 그게.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바로 마귀들끼리 모여있으면 마귀들끼리 모여있으면 전혀 모른다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지 거기에 영적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듣습니다. 그러면 왕따시키는 거죠. 그 세상에서는 그 왕따시킨 걸 갖고 자꾸 이슈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다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 당한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왕따를 받아야 돼요? 바로 옛사람들이 왕따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들에게 볼팔매를 당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곤장을 맞으셨지만 우리들은 바로 무엇으로 고난받아요? 때리고 매맞고 그런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도당한 대우를 받는 것,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바보라고 소리를 듣는 것,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뻐하라고. 자, 보겠습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어미나 아비나 자식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그 가치,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나의 보물로 생각하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를 아버지로 표현하고 자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자식이라면 껍북 죽는 사람들 있죠. 내 부모라면 껍북 죽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길로 바로 가야 되는데 길로 가지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마태복음 16장 뒤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있습니다. 16장을 보실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누가복음 9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9장하고.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근데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십자가 우리는 툭하면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거나 자기 그 고난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자기가 생활하다가 뭔 일이 좀 안 풀리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거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네? 자기가 아주 아픈 데가 있어. 그러면 이거 내 십자가야. 심지어는 어떤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나 여기 보내셨대. 아프라고 보내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여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남자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 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것들은 물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는 보통 다 자기가 생활을 잘못하고 음식을 잘못 먹거나 자기가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병 걸리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병 걸리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란 말이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이냐는 걸 분명히 오늘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것은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요 사건이 있습니다. 요 전에 제자들이 서로 그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나서갖고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으십시오. 잠자코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말씀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차차 알게 될 텐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자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면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영적 얘기인데요. 나의 육적인 생각을 잃는 것이 바로 제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생각들이 바로 내 목숨이에요. 그걸 잃어버려야 돼.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것이 죽어야지만이 영적인 것이 내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세상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낱 그것은 오늘 하루의 조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좀 나를 좀 봐라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5절 보시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육적인 것들을 내가 버리면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건 나의 정과 욕심을 박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그렇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바로 살아. 근데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육적인 것이 죽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그대로 살아있고 세상 속으로 화평하면 예수님의 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도 나는 끄떡도 안 하죠. 그러면 육적으로 죽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죠. 육적으로는 화평함을 갖고 있어도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얻어요. 천하. 그죠? 내가 원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천하가 뭡니까? 하늘 아래 바닥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목숨은 뭐예요? 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네가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26절 뒤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천사들이라는 건 먼저 예수님을 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 때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네, 우리 육신이 다 하기 전에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왜? 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육적인 생각들, 사고들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의 악한 조건들이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바로 무슨 십자가냐? 세상 것들을 갖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육적인 것을 버리면 살고 육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영으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영접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의인의 이름으로 받는 자,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과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선지자는 바로 뭐냐면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 그리고 의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과 같은 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누구만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가 바로 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보고 의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는 성경의 말씀도 얘기해. 구약이 바로 선지자고 신약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까지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의인이니까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설교도 수십 번 들은 얘기죠. 그래갖고서 혹시나 해갖고서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냉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선생의 이름으로 냉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준다는 것은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말씀이 수준이 제자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자의 수준으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 수준이 제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수준이고 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냉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수준이 높지 않아도 그 받은 것만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수준만큼만 전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본 것은 뭐냐면 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뀌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안으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자기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정과 욕심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데 그 목숨을 버리면 살겠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지만. 육적인 걸 벗으면, 육적인 걸 버리면 죽은 것 같으나 실제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추구하는 육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다는 것은 바로 가족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인데, 그 가족은 다 세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지만 이 골막이 다 터져서 봉화에 낫지 않습니까? 고름이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살면 죽는 거죠.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속으로. 그러나 겉으로는 모르죠. 자, 5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0장을 다 맞춰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깥으로도 바뀌어야 되지만 안으로도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